지금도 예배당 공사를 위해서 매일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조명, 음향, 시설하고 또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해서 지금 좀 피곤하고 목도 많이 잠겼는데,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땀, 누군가의 헌신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일하지 못하시더라도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좋으시죠?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왜 더 좋은지 아세요? 애 많이 썼으니까요. 요즘에 매일 그냥 땀으로 그냥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시간 나시면 나오셔서 함께 정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함께 도우셨으면 좋겠고, 아직 예배당이 조금 어두운데 조금씩 이제 사용하면서 수정해 나갈 겁니다. 지금 스피커도 음향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소리도 좀 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새 것을 원하고 또 선호합니다. 우리 휴대전화를 가장 빈번하게 바꾸지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도 새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새 것을 원한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해서 주의해서 읽으셨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지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하나 갖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종교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것이라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번 크게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이요? 정말 그런가요? 이거 아멘에서 우겨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은 크게 해야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아멘.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비닐하우스에서 예배하시겠어요? 옛날 그 가파른 계단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하시겠어요? 엘리베이터 쭉 타고 내려오니까 좋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사가 다 안 끝나서 합판 이렇게 대놨는데 합판도 다 뜯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찡 타고 내려오니까 다리도 안 아프고 계단 올라가려면 한숨 나오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더 까마득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또 밥 먹으러도 엘리베이터 타고 찡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도 에어컨 엄청 나올 텐데 얼마나 좋아요. 새 것이 된다는 건 가슴 설레이고 흐뭇하고 뿌듯한 일이지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예배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갖춰진 것이 아직 많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굉장히 설렜거든요. 어제 늦게 설교 준비하고 뭐 주보 만들고 늦게 자면서도 마음이 설렜어요. 새벽에 잤는데 눈 떴는데 억울하게 5시인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는 게 너무나 설레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돌아보면서 참 잘했다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 성경 공부반 나오시는 분들은 이 비유를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비유예요. 5장 3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일상적인 삶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물이 좋은 나라는 없잖아요.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유럽을 가면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 물을 마시면 치아에 일단 문제가 생기고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부자인 사람들은 그냥 일반 물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뭐 때문에?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셔라. 이제 자다가 눈이 번쩍 뜨여져서 목사님이 술 먹으랬어. 포도주를 마셔라. 위장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 담그면 어디에다가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거예요. 왜요? 얘가 발효가 될 거니까 팽창할 거잖아요.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얘가 팽창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부대도 버리고 그 비싼 포도주도 버리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정말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나요? 답을 하셔야 돼요. 새 예배당이 왔으면 좀 변해야지요. 답을 하셔야 돼요. 진짜 없나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뭐지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새 시대. 부대는 뭐예요?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들. 다시 물을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나요? 수두룩 빽빽해요. 새 시대가 됐으면 어때야 돼요? 새로운 가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얘기가 왕년에, 옛날에, 원래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새 가치입니까? 옛 가치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뭐예요? 옛 가치예요. 왕년에 뭐예요? 옛 가치잖아요. 새 시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지요? 새 가치로 살아야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죠. 새롭게 이해해야죠.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제일 슬픈 이유가 뭐냐면 나이 먹으면 옛날 얘기하거든요.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수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원래를 이야기하면 미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사용할 때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놀랍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만 해도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죠. 원래 목적은 이게 영어로는 셀룰러 폰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화가 오네 또. 폰이니까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전화하는 데 써요. 여러분 지금 쓰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우리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전화를 전화하는 용도로 많이 쓰십니까? 다른 용도로 많이 쓰십니까? 원래 용도로 쓰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는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하는 걸로. 그래서 전화기 살 때 꼭 펜 기능 있는 거 쓰거든요. 다니면서 생각나면 설교 내용도 메모하고, 그래서 다시 옮겨 쓰고, 아이디어도 메모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전화기를 전화 목적으로 안 쓰지요? 새 시대에 사니까요. 우리는 새 시대에 사니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새 시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뭘 추구한다고요? 옛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새 가치로 살고 새 가치로 말하고 새 가치로 행동해야 되는데 38절 읽어보십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시대가 됐으면 어때야 된다?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된다. 새로운 행동 양식을 배워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옛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옛날엔 그랬어, 원래 그랬어, 왕년에 그랬어, 이런 말을 나는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새로운 것,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 이걸 추구하는 건가?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앙은 늘 뭘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된 것은 스스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장로교회예요.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것은 개혁된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시작. 거 봐요. 안 따라하니까 금방인데 안 되잖아요. 개혁된 것은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장로교회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개혁된 것은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것을 지키는 게 개혁이 아니라, 그게 보수신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은 개혁된 것을 새롭게 개혁해 가는 거예요. 무엇에 맞게? 시대에 맞게, 시대 정신에 맞게, 시대 가치에 맞게. 그러나 핵심적인 진리는 타협하거나 왜곡되거나 변하지 않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사진 잘 찍히고 동영상 잘 나오는데 전화가 안 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전환은 잘 돼야죠. 어디서든지 전환은 잘 돼야죠. 그리고 사진도 잘 찍히고 메모도 되고 음성인식도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음성인식 기능 너무 편하죠. 제가 바이크 타면서도 말로 전화 걸거든요. 비서가 있잖아요. 이서방 전화 걸어줘. 이서방이 전화를 걸거든요. 개혁된 것은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죠?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늘 말할 때는 뭘 얘기를 해요? 옛날에, 과거에, 원래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지 못하지요? 교회가 새로운 성도로 채워져야 새 부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혁된 것은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장로교회의 신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나는 날마다 매일 뭐 해야 된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냥 생각을 쭉 따라오면 그냥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나는 그 새 사람이 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때야 된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지 못합니까?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뭐가 문제지요? 진짜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면,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나는 매일매일 어때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개혁 그만하고 뭐가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새로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는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새 날개침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의 신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때야 된다? 새로워져야 한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새로워지고 있지요? 어떤 게 새로워지고 있지요? 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새 부대가 되지 못하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한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익숙한 것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개혁돼야 돼. 이 사회가 변화돼야 돼. 근데 정작 자기가 말하고 행동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 게 좋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좋아. 원래가 좋아. 모순이에요. 개혁돼야 돼 라고 얘기하면 원래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개혁돼야 돼 이러면 옛날이 좋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과거가 좋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뭐가 되든지 새 부대가 되든지 새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되든지 새 사람이 되든지 옛 사람에 머물러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개혁을 추구하든지 도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변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옛날 게 좋아.
아니, 원래대로 해.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교회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 한국 교회가 시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유, 개혁주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장로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동직교단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옛날 게 좋아, 옛날이 좋아, 옛날. 새로운 찬양 안 했으면 좋겠어. 옛날 찬송이 좋아. 새로운 것 좀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어. 옛날처럼 했으면 좋겠어. 뭐냐 그러면? 네 정체가 뭐냐 도대체? 여러분, 이 전화기를 만든 사람이 원래 기능대로 생각했다면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죠. 전화만 되면 되잖아요. 전화는 원래 전화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화기에다가 사진 찍는 기능, QR코드를 인식하는 기능, 메모하는 기능, 팩스를 보내는 기능, 이런 걸 왜 넣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혁신이에요. 답을 피해가는 은사가 있어. 그래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혁신이요. 그래서 가전회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혁신에 혁신을 더하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무엇에?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것은 또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삼성이 새로운 것을 또다시 혁신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냥 하류 기업에 머물렀을 거예요. 개혁의 대상은 남이 아니에요. 혁신의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싸우는 거다. 제가 까르페디엠 시상식 때 얘기했잖아요. 경쟁은 남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겨루는 거다. 어제보다 새로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새로워져야죠. 그런 성도들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의 경쟁 대상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대상은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개혁해야 될 대상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묵은 포도주를 맛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옛날 게 좋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좋아. 익숙한 게 좋아. 원래대로 하는 게 좋아. 왜 새로운 거에서 머리 아프게 만드냐? 야, 그 박자 따라가기도 힘들다. 새로운 찬양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조금 아까 마지막 했던 찬양,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에 나오는 복음성가들은 더 막, 난 랩이 난 도대체 난 안 들려. 난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뭐라고 씨부려대는 건지 그냥 막 생각해. 아우, 뭐 자막, 한글인 자막이 있어야 이거를 이해를 할 거야.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무슨 생각이요? 옛 것이 좋아, 묵은 것이 좋아, 원래대로 하는 게 좋아. 원래는 제가 누수히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강원래밖에 없다. 원래 얘기하지 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들. 남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를.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잖아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뭐가 좋아요?
옛날 게 좋아요. 윈도우 11 나왔대잖아. 윈도우 새로 나올 때마다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어요? 옛 것이 좋은겨.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넘어올 때 옛 것이 좋은겨. 야, 이거 윈도우 10을 깔아야 되나? 옛날 게 좋은데 왜 자꾸 바꿔 이놈 새끼들. 근데 또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윈도우 11이 나왔대잖아요. 아이씨, 익스플로러에 익숙했는데 익스플로러 안 나오고 윈도우 엣지가 나왔잖아요. 뭔 소리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윈도우 엣지는 뭐고 익스플로러는 뭐고. 막 새로운 거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배워야 되니까 또. 옛날에 익숙했던 게 좋은데. 옛날에 보석글이 좋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새로워질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빛나니 삶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뭐가 와요? 결단을. 아유, 그냥 앵무새들인가. 뭐가 와요? 결단할 때가 와요. 새로워질 거냐, 도태할 거냐, 결단할 때가 온다고요. 그냥 생존을 위해 생존할 거냐, 주도하고 이끌어갈 거냐, 결단할 때가 온다고요. 참과 거짓이 싸우는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뭐가 될지, 새 부대가 될지, 그냥 옛 부대로 남아있을지.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강요하면 터져버릴 거니까요. 새 부대가 될지, 그냥 낡아빠진 옛 부대로 머물러 버릴지. 새 부대의 특징이 뭐예요? 유연성이에요. 사고의 유연성, 행동의 유연성. 새 가죽 부대는 그 안에서 포도가 발효돼서 팽창할 때 그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유연하니까요. 둘 중에 하나 결단해야 돼요.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서 변화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아니 한 걸음 나가서 변화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사람이 될지. 옛 것이 좋아, 원래대로 해, 옛날이 좋아 하다가 그냥 그렇게 폐기 처분될지 결정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주해서 헌당하고 입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춘천성도교회는 이제 새로운 역사 앞에 서 있는 거죠. 새로운 역사. 새 예배당의 시대.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될지, 새 사람이 될지, 아니면 옛사람으로 늘 낡은 부대로 남을지,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자라고 결정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자. 새로워지자. 새 부대가 되자. 새 사람이 되자.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애쓰고 힘쓴 것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한 옛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개혁하고 혁신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게 결단과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새롭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하고 게으른 옛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고 유능하고 탁월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새 부대가 되는 일, 새 사람으로 살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정말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2절 찬양하십시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아멘. 비겁한 자 물러가지만 용감한 자는요? 에이, 잊어먹었어. 용감한 자 어떻다고요? 굳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믿음이란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다? 굳세지는 거다. 이사야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빛나게 하셔서 무슨 핍박과 환난을 만나도 뻔뻔하게 승리케 하신다. 아멘. 아멘. 진리편에 서는 일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일, 내 스스로를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옛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새 시대가 됐으면 그 새 시대에 부합한 삶을 최소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 시대를 이끌어 가려면 시대 정신을 앞서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일, 옛 것에 매이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개혁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 우리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매일 새로워지는 당신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멋진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있어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이제 귀찮아져요. 이거 좀 싫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별로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간이 나오면 읽고 새로운 가치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어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이건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시대가 변했으니 새로운 시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새로운 시대가 나에게 부여하는 새 사명을 따라서 그리고 새 시대에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새 시대는 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찬송의 가사처럼 새 시대는 뭘 요구해요? 새로운 가치요. 새로운 가치요. 옛 시대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옛 시대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농경사회에 변화가 없던 시대에 살 때는 옛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고상하고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옛 시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처음 샀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텔레비전에 잠그는 열쇠 있었던 거? 드르륵 절거덕. 옛날엔 전화가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있었던 거 아세요? 전화 신청하면 막 1년 넘게 기다리고 동네에 한 집 전화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전화 받고 여러분 그 시대가 좋으십니까? 전화는 원래 전화만 걸어야 되는 건가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한다고요? 새로운 가치로 살아라. 새로운 가치로 살아라. 새로워져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가치는 뭐지요? 그게 성경의 가치예요. 시대가 빠르게 인본주의화 돼가고 상대주의화 돼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가치, 상대주의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이라도 불변의 진리의 가치를 따라 살아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불변의 진리의 가치를 버리고 뭘 따라 살아가려다가 상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려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얘기예요.
그게 열왕기의 이야기예요. 그걸 읽고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인본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과거에 광야에서 양칠 때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했으니까 농경이신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겨야 돼. 그러다가 망했던 이스라엘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새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는 인본주의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요?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어디 서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 이 시대는 진리가 없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상대화되는 사회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절대적 가치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형적인 모습은 시대의 요구를 따라 변해야 하지만 인본적이고 세속주의가 주된 흐름이 될 때 교회와 성도는 무엇으로요? 진리로 자신을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화요일날 늦게까지 그렇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성경 공부할 때 뭐 거룩하고 경건한 얘기 하지 말라고 왜 얘기하는데요? 맨날 뭐 믿음, 신앙, 경건한 얘기하는 건 뭘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옛 가치를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옛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새 시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만이라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에 서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잠깐 인기를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뒤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 너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진리 편에 선다는 것,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새 시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힘써야 할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진리 편에 서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치와 사고는 이미 상대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야기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 다른 교회는 누구는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도대체? 그 의미 없고 무가치한 얘기를 왜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편에 서고 있는가?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게 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변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찬송가 가사처럼 진리 편에 서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가치, 새 것이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교회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미정 원사님 옛날에 효자동 교회 기억나세요?
효자동 교회에서 우리가 철거했던 성도교회 기억나세요? 효자동 교회에서 춘천 성도교회가 그냥 세워졌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세워졌어요.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이렇게 밑에가 두꺼워요. 그랬더니 박 장로님이 교회 지을 때 나도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콘크리트 갖다 부으면 내려앉고 그래서 밑에가 두꺼워졌대요. 다 일 마치고 와서 불 켜고 저 밑에 큰 길에서부터 리어커로 실어 나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돈 모자라서 공사 중단돼서 흉물처럼 서 있으니까 서울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저 언덕 꼭대기에 교회가 저렇게 흉물처럼 서 있어도 되겠나 해서 건축원금하고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예배당 철거하고 나서 이 예배당이 세워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됐나요? 그냥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무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건가요? 아무런 애씀이 없는데 에어컨이 이렇게 잘 작동돼서 추울 정도로 예배 장소가 마련된 겁니까? 새로운 가치,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운 교회가 되려면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하루 걸으면요 2만 보를 걸어요. 어제도 2만 3천 보 걸었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몸에서 막 쉰내가 나요.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제 페인트를 칠해봤습니까? 언제 무늬코트를 뿌려봤습니까? 전기시설에 대해서, 소방에 대해서, 페인트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그걸 또 써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몸으로 시행하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 배워가고, 새로운 가치로 산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수고 없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부단히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부단히 내 자신과 투쟁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말로는 개혁을 얘기하고 말로는 변화를 얘기하고 확 뭐 새로워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자신과 투쟁하지 않으니까, 자신과 싸우지 않으니까 결정적일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이 좋았어, 원래대로 해, 예전 방식대로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 벌려서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해도 안 해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해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이 여기까지 공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땀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민했습니까?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밤새도록 고민한 것을 또 실천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예배당 면적이 넓으니까 이 예배당 안에 조명시설만 해도 업체에 맡기면 이게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우리 비닐하우스 예배당 평수 면적 계산하고 이 예배당 면적 계산해서 조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50와트 혹은 20와트짜리 전구를 몇 개 달면 되나? 막상 계산해서 달아보니까 어두워요. 실제하고 이론은 또 다른 거예요. 남아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게 아까워서 계산해서 딱 맞춰서 샀는데 달고 보니까 어두워요. 아, 이게 다르네. 이론하고 면적 계산해서 하는 거하고 다르네. 만일 바닥을 검은색 타일로 어두운 색으로 깔고 나면 더 어두워질 거예요. 천장을 검게 다 페인팅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어두워질 거예요. 아, 잘못 계산했구나. 예배당 전체를 레일로 설치한 이유는 등 개수를 임의로 조정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레일로 설치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수고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과 개혁은 없어요. 이거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전기 얼마나 투덜거리고 뭐 돈이 더 들어갔네 뭐 별별 소리. 아니, 이거 설치하는데 무슨 돈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냐. 뭐가 얼마나 더 들어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냐. 아마 다 맡겨주기를 바랬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이 등도요, 하나하나 사서 제가 조립한 거예요. 부품 하나하나 사서. 이렇게 쓰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좀 귀찮고 번거로워도 비용도 절감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새로워질 수 없다. 그 새로움을 유지할 수 없다.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찬송 크게 하십시오. 힘있게 아멘 하십시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 하는데 땀이 납니까? 배가 꺼지나요? 그게 뭐가 어렵지요? 그 하찮은 수고도 안 하고 하찮은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배에 10분 먼저 오는 수고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그런 애쓰고 수고함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움이 유지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말뿐인 거지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피조물, 새 시대를 여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 됩시다. 새 예배, 새로운 삶, 새로운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는 늘 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가 아니다. 그런 의식적인 수고가 없으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자발적이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노예라고 부르겠어요. 나와라 라고 해서 나오고 나오란 말 하지 않으면 안 나오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누가 나와라 말아라 하지 않아도 내 일을 찾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편에 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예배당 공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불확실성이에요.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인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 불확실성이 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괜히 이 장비 샀다가 못 쓰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내 돈으로 사지 뭐. 내 돈으로 하면 되지. 해본 일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아, 내 돈을 거기다 왜 써?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외주 주면 돼요. 책임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책임져라.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수고와 헌신이 피동적이거나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변화이고 싶어서입니다. 변화를 유지하려면, 날마다 개혁되고 새로워지려면 의식적이고도 어떤 자발적인 수고가 없이는 이 일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일들. 성경이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그것을 따라서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야만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새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새 사명이 뭐겠어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여러분, 내가 누구와 다른 어떤 사람을 화목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그 대상과 화목해야 되지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진두정 집사님하고 친하지 않은데 김혜진 집사가 진두정 집사하고 친해지도록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걸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왜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예요. 왜 도박 안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예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놀래라. 분위기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사기치지 않는 것도, 남의 것 탐내지 않는 것도, 부당한 이익을 원하지 않는 것도 그걸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출발점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너무 멋있어요.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 사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대사라는 말이죠. 요즘으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대사, 엠베서더. 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한번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형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교회가 쪼그라들고 늘 막 속 시끄럽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 주셔서 세상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맨날 징징거리지 말고, 맨날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절에 이 사신이라는 말이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다. 그래서 내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옆에 분에게 하십시다. 시작. 또 옆에 분과 함께 하시다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려면 어떤 삶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
새 시대는 우리에게 새 사명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당하는 또 다른 장애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요. 예배당 공사를 하면서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게 그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돈 들여서 했는데 이 시설이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방법이 틀리면 어떻게 하지? 강단 낮추기 잘했죠. 좁히기도 잘했잖아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안 좁혔으면 여러분들 저 뒤에 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내 선택이 옳은가? 이 방법이 옳은가?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결정이 늦어질 때도 있어요. 사명의 삶을 사는 것,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4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악이 비록 또 가사를 또 잊어먹었어요.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한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냐 하면 마지막 가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런 걱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내가 손해보면 되는데 이게 교회의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게 교회의 폐가 되면 어떻게 하나? 교회에 또 다른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냥 내가 혼자 손해보면 끝나는데 나 하나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로움과 힘겨움과 번거로움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런 고민과 갈등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확신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가진 것도 없이 선교사 파송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예배당 건축 시작하고, 늘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날밤 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같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매일 공사 현장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저도 평생에 이렇게 큰 건물 처음 져봤어요. 지하에서부터 5층을 오르락내리락, 페인트통을 그 무거운 걸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페인트 칠하는데 진짜 암담하더라고요. 야, 이 넓은 데를 다 어떻게 칠하나. 땀으로 범벅이 되고 너무 힘들고, 괜히 한다고 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곳에서 오늘부터 이제 계속 예배할 겁니다. 저녁 찬양 예배 마치면 여러분이 앉으셨던 의자는 고이 접어서 뒤쪽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또 계속 예배당 내부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일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하는 일과 교육하는 일도,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되면 계속해서 우리 경로잔치하고 까르페디엠 행사하고 또 아이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비전 트립을 보내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이를 먹어가고 제 생각도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될 거고, 새로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테니 그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춘천 성도교회 제가 알기로 3번째 예배당입니다. 효자동 교회 예배당, 그리고 언덕위의 하얀집 춘천 성도교회 예배당, 그리고 이제 언덕위의 빨래비누 춘천 성도교회 이 예배당, 요즘에 생각해봐요. 어디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될까? 밤을 밝히는, 조금 시원해지면 제가 옥상 난간에다가 LED를 쫙 박을 거예요. 멀리서 봐도 보이게. 한 벽면에다가 붙일 거예요. 홀리시티,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아멘. 이곳에 머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뭘요? 변화를요. 새로워지는 것을요. 게을리하지 맙시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십시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더 중후하게 늙어갈 겁니다. 더 멋지게. 저도 나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늙지 마시고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새 시대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올해 예배당 건축이 마무리되고 올해 후반기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